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신앙의 권면을 담은 편지가 되겠는데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나 할례, 제사, 절기, 제사장 이런 종교적인 안정감을 주는 장치들에게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신앙으로 전환을 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같이 옛 어떤 구습을 말끔히 끊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향수, 또 정말 어느 것이 더 진정한 신앙인지 여기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박해가 더해졌죠. 로마의 박해, 특별히 네로 황제가 교회를 향해 행한 그 만행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한 공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이제 계속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박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주 쉬웠습니다. 다시금 유대 사회로 돌아가면, 유대교로 다시 입교를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은 유대교에 대해서는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만 이제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이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의 전통이 자랑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토양들, 천사, 모세, 제사, 제사장, 절기, 성전, 율법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유대의 전통들을 다 이제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그 한 분 안에 다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결론은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으리마치 뛰어나신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신 분이라는 거죠. 2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이제 대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월등한 이유를 이제 증거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정언된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선지자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보응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되고 그 증거를 또 이제 받아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확정된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하니 하면은 얼마나 큰 보응이 따르겠느냐 하면서 이제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천사보다 못한 증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죽음을 겪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들을 구원하도록, 죽음에서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천사보다 못한 증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비로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평생 죽음에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죽음의 세력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백성의 죄를 속하셨는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마땅히 그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것은 천사보다 못한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에 너무나 온전하신 그런 분으로 혈과 육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그를 굳게 붙들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이고 또 그를 굳게 붙들면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은 이제 안식일과 믿음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무슨 이유냐?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해야 참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7일 안식일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다. 안식에 관한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말씀의 능력을 이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증언하면서 순종하는 자는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6장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하면서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비유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멜기세덱을 7장 3절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올 때에 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경배를 받고 10의 1조를 받지요.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났고 딱 한 번 나타나고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그 혈통을 따른 아론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한 때도 없는 마치 멜기세덱과 같은 모습으로 항상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과는 차이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참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죄를 씻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향한 속죄제를 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리고 단번에 한 번에 매년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런 속죄가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하고 정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형편을 책망하면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고도 믿음을 잃는 자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건 십자가에 예수를 다시 못 박아서 대놓고 그를 욕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소망을 굳게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뒤따라서 우리도 그와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참 안식과 참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합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시험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룩한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첫 아들로 다시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